어떤 여자가 생각을 합니다.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그런데 마침 그 남자로부터 프로포즈가 왔습니다.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주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다니까요. 아시죠? 결혼 후에 보니까 남편이 결혼 전에 자신이 생각했던 그 남자가 아닙니다. 결혼 후에 보니까 남편이 결혼 전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황하게 됩니다. 결혼을 이제 와서 취소할 수도 없고. 그때부터 행복 끝, 갈등 시작입니다. 누구 얘기요? 그렇지, 여러분 얘기잖아요. 다 그래요. 결혼 전에 생각했던 그 남자 아니고 그 여자 아니에요.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 여자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행복이 끝나고 갈등이 시작한 이 여자의 무엇이 문제입니까? 남편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닌 것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자기 혼자만 겪는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은 그 아내에게 찾아온 새로운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남편에게 자신을 맞추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맞춰야죠. 여자. 그럼 반대로 아내에게 맞춰야죠. 남자들이 착하다니까. 여자들은 대답을 안 해요. 남편에게 맞춰야죠. 이것을 환경 각국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원치 않는 환경이 오면 그 환경을 거절하거나 그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환경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그러므로 남편이 환경이고 아내가 환경이에요. 그러므로 남편 바꾸려 하지 말고 아내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꿔야 됩니다. 그걸 환경 가꾸기라고 해요. 환경 가꾸기를 잘못하면 우울증, 불면증, 기타 여러 가지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환경 가꾸기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때는 마이크도 없고 스피커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은 산을 이용하셨습니다. 일정하게 높낮이가 있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셔도 소리가 새나가지 않고 효과적으로 들리는 그와 같은 산을 이용하셨습니다.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던 그 산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가망가망 말을 해도 잘 들리는 곳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산에서 교훈을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는 산상수훈 팔복이라고 합니다.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심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는 푸토코스이고 히브리어는 아나임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푸토코스나 아나임은 부자나 권력자들이 경제적 수탈과 사회적 억압에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나를 내가 구제할 수가 없다. 그런 그 끝자락에서 서 있는 그런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를 심령이 가난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14절에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시편 40편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69편 29절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그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게 되리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부러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부러지면 고통이 오지요? 팔이 부러지면 아파요, 안 아파요? 다리가 부러지면 아파요, 안 아파요? 허리가 부러지면 그 아픔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육체가 부러지면 고통이 오지만 마음이 부러지면 기쁨이 넘칩니다. 지금 즐거우세요? 우울하세요? 즐거운 사람은 마음이 부러진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온 사람은 마음이 안 부러진 사람이에요. 멀리 멀리 갔더니 절양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어느 집안에 1절만 부른 걸 다 알고 있는데 영상실에서는 계속 2절까지 때문에 점심을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어떤 그 곳에 아주 부자가 삽니다. 얼마나 부자냐? 그 나라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근데 집이 크겠지요. 앞에 대문간이 큰 대문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문간에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요 옷 한 벌 가지고 평생 살아요.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진물이 나요. 그러니까 팔이 목이 때가 왕왕거리고 지나가는 개가 핥아요.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그가 먹는 음식은 주인이 먹고 버린 부스러기입니다. 여러분, 음식 부스러기는 누가 먹습니까? 개나 돼지가 먹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개나 돼지처럼 삽니다. 또 한 사람, 그 집주인 부자는 날마다 파리합니다. 파리. 제 발음이 괜찮아요. 날마다 이 부자들은 원래 날마다 파리합니다. 파리. 호의호식합니다. 근데 사람이 참 공평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다 죽어요. 아니, 어느 날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관이 저기 어디야, 화장터로 가서 여러분의 그 몸을 화장터에다가 쑥 집어넣어. 1시간 있으면 이 가루가 돼가지고 나와. 그게 누구요? 나요, 나. 그런 나는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다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다 떠난다고. 그때를 준비하세요. 그때를 준비하라고 그레이스 제자대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부자는 너는 지옥이다. 그렇지. 그렇게 부자로 살면서 하루에 2-3번은 그 거지 나사로를 보았을 거야.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부자는 지옥이다. 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불쌍하잖아요. 살아생전에도 그렇게 불쌍하게 살았는데 또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천국이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그래서 천국 간 게 아니고 부자가 그래서 지옥 간 거 아닙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니까 부자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갔고 거지 나사로는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부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지는 한 번도 교회를 간 적이 없어요. 어느 교회가 그 거지 나사로를 받아주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못 가요. 그런데 어느 날 바람에 전단지 하나가 날라왔어요. 그 전단지에 보니까 인간은 죄인이다. 거지 나사로가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 죄인이지.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러면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셔서 네 죄의 값으로 대신 죽었다. 아이고, 고마우신 분이네. 그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면 그 예수 죽음이 네 죽음이고,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예수의 부활이 네 부활이면 너는 영생을 얻었다. 나사로는 앉아가지고 그 전단지 내용을 그대로 믿었어요. 왜요? 거지니까요. 거지니까 마음도 거지야.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근데 부자는 교회 다니지만 너무 부자야. 그 사람의 철학이, 그 사람의 소신이, 그 사람의 지식이, 그 사람의 경험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는 교회 다녔지만 지옥 갔고 거지 나사로는 심령이 가난해서 마음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천국을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로 살면서 거지 나사로 같이 심령이 가난하면 참 좋을 텐데, 사람은 어쩌면 부자면 마음도 부자가 되고, 사람은 어쩌면 실패해야
그때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부자로 살면서도 마음은 거지 나사로 같이 돼갖고 다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팔복 중에 두 번째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사람이란 자신의 죄에 대하여 깊이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불의에 대한 분노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끝끝내 발견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신이 세례 베푸는 곳으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저들을 보고 외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을 명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 불에 태운다. 그러므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이 세례 요한의 애침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미전도 종족이 없어지면 주님이 오십니다. 2018년 미전도 종족이 500개 남았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됐습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 말씀 앞에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쩍했어요? 꿈쩍 안 했어요? 꿈쩍 안 했잖아요. 도대체 애통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동성애와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동성결혼. 어느 날 딸이 결혼한다고 사람을 데려왔는데 여자를 데려왔어. 놀라지도 않네. 어느 날 아들이 장가 간다고 사람을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려왔어. 뭐 아들이 없으신가 놀라지도 않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 낮에는 남자고 밤에는 여자인 사람. 낮에는 여자고 밤에는 남자인 사람. 제2의 성, 제3의 성, 제4의 성입니다. 자기를 남자라고 하면 그게 법에 걸려. 여자일 수도 있는데 남자라고 하면 법에 걸려. 그런 입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때로는 남자고 때로는 여자여야 돼. 왜 너를 남자라고 그래? 평등하지 않다 이거야. 그런 입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안 지키면 죄가 되니까 교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도 거절하거든. 사회 모든 질서와 사회 모든 기득권이 무너집니다. 그것을 신사회주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회가 그 법을 이미 통과시켰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꿈쩍도 안 해요. 왜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팔복 중에 세 번째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하다는 말은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그런 뜻입니다. 도대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200만 명을 다스립니다. 하루에 일어난 복잡한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장례식 문제, 출산 문제, 부부싸움 문제, 형제간의 갈등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화장실 문제, 경계선 문제, 이성 간의 문제. 200만 명이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일들을 모세가 다 재판을 해줘야 됩니다. 그와 같이 산더미처럼 쌓인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의 아들이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모세는 중심을 잘 잡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도 중심을 잡아야 돼. 중심을. 자기 진영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의 대통령도 된다 이 말이에요. 동성애를 거절하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의 대통령도 된다 이 말이에요.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모세가 그 중심을 잘 잡았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민수기 2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중심을 잘 잡는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팔복 중에 세 가지 복만 소개를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사람들의 복, 온유한 사람들의 복,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하면 받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실제입니다. 마음이 부러지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걱정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문제지. 통치하면 다 끝나요. 병이 났습니까? 병 고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병이 없어져요. 사업 일터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세요.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사람이 받은 복입니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위로하시기를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하셨고, 세례 요한 이후로는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 없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위로하셨습니다. 애통한 마음을 소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사람이 받은 복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너무 어려워갖고 그걸 문중에다가 팔았는데 팔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안 판 땅도 있어요. 그 땅이 빨간 땅이에요. 한 몇천 평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 승리는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땅을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하심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함으로 천국을 소유합니다.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합니다. 천국 소유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사람, 땅을 차지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해야 예수님이 내 인생 안으로 오십니다.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합니다. 권세를 차지합니다. 천국 소유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사람, 땅을 차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